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존경하는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마츠다 전기 공업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산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나소닉 또는 내셔널에 알려진 브랜드 네임, 이런 회사가 그 산하에 있습니다. 1년에 수십억 원을 넘는 대기업입니다. 7조 엔이 넘는 대기업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가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널리 알려져서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은혜에 대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나는 어렸을 때 몹시도 가난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팔이도 하고 이 같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내게 은혜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세상을 배웠고 세상을 사는 지혜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 놓은 땅값이 올라가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닙니다. 가난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태어날 때 몹시 허약 체질이라서 한평생 절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과 그것이 체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제하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9년이 그의 94세까지 살았던 해입니다. 그는 경영인의 귀재로 이름이 나고 후배들에게 귀감을 끼친 분입니다. 내가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 은혜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신세 한 번 쳐본 적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그만 먼저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먼저 가요. 허약함이 은혜라고 고노스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초등학교 4년 중퇴가 그의 학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질문하고 귀담아 듣고 열심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기적인 공부한 것도 정기적인 공부 못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영인이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앞에서 유명한 고노스케가 열심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노트에 받아 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영의 대가 앞에서 자기가 뭣도 모르게 강의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고노스케가 노트를 보면서 이것을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분은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은혜였습니다. 남은 대학 4년 배운다고 의시되고 있지만 나는 일생을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하기를 가난이 은혜요. 못 배운 것도 은혜요. 병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 자신에게 공이 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뛰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왔을 때는 골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스시다도 일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기회가 오면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볼 것 같으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잠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신비의 체험 속에 행복도 있습니다. 신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르겠다는 말이지만 긍정적으로는 지금은 모르는 것뿐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나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으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적인 간증입니다.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죄책에 눌려 있으면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통해 성공했다면 그는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축하를 하지만 본인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 사함 받는 일이 없이는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 받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 사함 받기 전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성공일 수 없다라고 하는군요. 오늘 본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줌으로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겸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율법을 몽땅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지켜야 됩니다. 또 그것도 100% 지켜야지 95%만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몽땅 지키면 하나님은 오케이,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할 수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면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올시다. 세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면 주님이 내 대신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나는 지불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에서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독론적인 축복관을 말합니다. 저주와 율법과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올시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이방 나라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교회가 벌써 로마에는 세워졌습니다. 자기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도다. 내가 행하려 하는 순간에 또 악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 죄로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철저한 자기 비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진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형편이 없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학자들이 추측한다면 간질병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간질병이 유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꼴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 정도의 병이라. 여러분, 감기 걸려서 시험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유행병인 간질병이지 않았는가. 그러기 때문에 누가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만했으면 된 것이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sufficient, 충분하다. 그래서 이대로 산다. 도리어 내가 약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가시가 나를 찔러서 교만을 겸손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 높이고 끝까지 겸손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다 아시고 가시가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기고 때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가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에서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일보가 되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이 되는지 모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일도 못된 일도 이 다 모든 이 잘된 것을 통해서 못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역사를 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안 된 일이 잘 된 일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죽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살아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망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삶은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두 연인이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양지 바른 곳에 둘이 앉아가지고 청산가리를 입에 물고 키스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연애 클라이막스에서 인생을 끝내자.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여기서 끝내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일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무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끊임없는 지옥으로 자기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재에는 성경책도 있어서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읽으면 뭐랍니까? 그냥 읽은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를 성경에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수양으로, 철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만사가 다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니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감사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겠다 하면서도 딱 만나면 미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만사가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올시다. 우리가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은혜요 감사요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제일주로 살아야 될 것,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과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닙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이 그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비장함한 공고한 사람을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가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겸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도 은혜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하다가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막힌 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일보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니까 사망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